자, 일단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인류 역사의 가장 초기,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담 그리고 하와로부터 그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는 예배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였어요. Worshipping being 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인데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누구를? 하나님을.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돌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돌의 왕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과 반대되는 건 사단의 왕국이지요.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사단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도 사단의 왕국도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왕국으로서는 크게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은 곧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돌의 왕국, 즉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은혜를 받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자. 세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 세 가지로 함축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 크리스찬은 은혜를 받죠. 무슨 은혜입니까? 영생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공력을 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는 곧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동반돼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잠깐만,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 영적인 두 왕국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영생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리고 그 영생을 유지하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 우리는 예배를 비본질,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키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죄사함으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즉 예배하는 존재인데, 그 예배는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배는 신성한 것이지요.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최대한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받들어 모시는 것인데, 예배자가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최소화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압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고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첫 배 어린 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격분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자,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되었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가인은 제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믿음의 제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믿음으로 제사를 하고 믿음으로 제사를 하지 못한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됐다고.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 예배의 문제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상관이 절대로 있는 문제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가 영생과 구원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혹시 이때까지 우리가 예배와 구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예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했던지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예배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고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벌써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잘 보시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때부터 끊임없는 사단과 여인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두 영적인 왕국을 리더해 나가는데 여인과 여인의 후손, 사탄과 사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으로 득죄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육체까지 영생하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전락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의 혈통으로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족과 사탄의 왕국과 사단의 가족 이 두 영적인 왕국은 그때부터 오늘날 2022년 12월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이든 사탄의 왕국이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사탄도 싫어한다. 너 그런 거 없어요. 중간이 없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본인이 좋든 싫든 사탄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단의 후손은 사탄이에요. 마귀, 세이든, 데보, 타락한 천사, 그 추종자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또 한 가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 그것이 믿음의 제사고 참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의 참 예배는 경공과 두려움인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피 흘림의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예. 이제는 뭐 동물을 잡거나 떡을 펼치거나 술을 따라 놓거나 촛불을 켜놓거나 뭐 돌 제단이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든 직접 육체적인 예법으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동물을 단에 바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인데,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중점이 된 제사,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빠뜨린 예배는 가인의 제사일까요? 아벨의 제사일까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어. 피 흘리는 제사가 믿음의 제사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고, 믿음이 없는 제사예요. 제사함이 없는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고, 피 흘림의 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스화하, 신약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러는데, 스화하든지 프로스퀴네오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신으로 바꿨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엄중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를 받는 권위를 찬탈하려고 그랬죠.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모독적인 짐승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야. 즉 예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죄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완강하게 말렸어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4절.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천사들도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은 경배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잘 보시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어떤 경배의식, 숭배의식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메인이, 주 요소가 주님의 살찌키심과 피 흘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뭐 또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이 아니고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 속에서 예배의 의미를 오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배는 셀레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하하고 축하 파티를 하고 즐기는 셀레브레이션이나 페스티비티, 축제가 아니에요. 즐겁게, 명랑하게, 쾌활하게, 혹은 세리머니, 의식, 형식, 의례, 예의, 허례, 아니면 포멀리티, 어떠한 격식을 차려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새는 보통 celebration, 축하, 축전, festivity, 아니면 joviality, 아니면 ceremony, 아니면 formality, 이런 말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Reverence and godly fea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늦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춤추고 뛰고 놀았어요. 여기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파티와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reverence and godly fear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하고, 춤추고 뛰고 놀고 파티를 즐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보통 성서 속에서 우상숭배할 때는 뛰고 놀아.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자, 한번 해보시라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즐기는 축하 파티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는 아주 엄숙한 의식이고, 축하 파티나 이문 공연 같은 즐겁고 춤추고 뛰고 노는 거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돼 있거든. 그럼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재미나게 뛰고 노는 즐거운 파티와 같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탄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천국 백성의 예배는 잔치를 벌리거나 즐겁게 춤추고 뛰고 노는 축하 파티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를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